오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듭남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군인이 내가 군인인지 군인이 아닌지, 다른 민간인과 군인의 차이가 뭔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하면 늘 자기 자신 속에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것이 기본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면 대통령 내려와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가 바른 마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본에 대한 기본을 얘기한다면 오늘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50년 됐습니다. 50년 된 성도들 중에 거듭났냐? 질문을 던진 때 그 거듭남에 대한 표시를 드러내는 삶이 있고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성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엄중한 평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교회의 모습은 그러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냐? 저는 나사로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비유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분이 실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본 거예요. 부잣집에 자기 집도 없어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들 밥 줄 때 밥 끼니 얻으면서 먹었습니다. 냄새 쿨쿨 나고 지저분한 인생을 살면서 남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실제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냐, 신앙이 어떠냐, 내 삶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냐,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내 진짜 깨어있는 크리스찬인가? 내 마음속에 일말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냐? 자기 점검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냥 구차한 인생으로 가요. 늘 자기 점검을 하는 사람은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축구했습니다. 저는 자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오늘 같이 응원하자. 제가 스포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사진 하나 빵 하고 보내줬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옛날에 제가 축구 한번 했던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제가 축구화도 한번 신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축구를 봤습니다. 여기 아마 축구 안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 속에서 느낀 감정 하나. 우리나라 16강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16강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많은 우여곡절 속에 16강이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저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기본에 충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그 선수들의 마음속에 기본이라는 것을 늘 가지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지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중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올 때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이제 내 집이야 하고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면요, 이 사람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증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음을 스스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역사할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타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움에 대한 폭풍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인격이 너무나도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름다워진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보면 향기 나는 그리고 무언가가 끌림이 있습니다. 끌림의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끌림의 마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끌림의 마력이 있다고. 사람을 미치게 해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여자랑 이 남자랑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강렬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과 인격이 변화돼.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마음과 인격에서부터 그게 드러난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마음이 벌써 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관심 없이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곰보라 집사님, 콩당콩당 했잖아. 송모 씨를 딱 보면 이게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오잖아.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목사님, 줄에 좀 서주세요 하면서 찾아왔는데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망울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잘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의 눈망울을 보면서 거절할 수 없는, 그 대신 제가 제가 주례하게 되면 여러분 이혼 못합니다. 그거 알고 하십시오 하고 제가 꼭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죽어도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고, 죽어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약속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례 선생님이 별로지만 성경 위에 여러분이 약속했잖아요. 성경 위에.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서슴없이 약속을 거절합니다. 여러분의 그 비정한 그 마음이, 나는 그 마음은 거짓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그 상황은 사랑인 거 맞아요.
근데 헤어질 때는 그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마음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있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거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믿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늘 느끼고 있어. 신뢰하지만 언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어떠한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 없다면 그 부모 아닌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음에서의 변화, 인격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겠습니까? 원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며, 예수님 따라간다며, 그의 마음의 믿음이 그때는 그게 맞았던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간수 잘 해야 되겠죠. 요새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사랑관계에 맞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관계에서 의리의 관계로 갑니다. 의리의 관계. 이제 여러분들도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사랑의 관계에서 의리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의리도 결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지에 도원결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형제들이 피를 다 다른 피이지만 똑같은 형제를 가졌다라는 도원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국지의 그 유비가 대단한 거예요. 형제의 마음을 같이 결의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께 결의한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중생이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이전에는 지저분했는데 그의 행동이 의로움으로 드러납니다. 진실함으로 드러납니다. 거짓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요셉다움은 의로움이었어요. 내가 이 죄악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요. 거기서 바로 그의 의로움이 드러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다니엘이 왜 의롭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건 아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합니다. 그는 한 번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 속에 의로움이 드러난 거예요. 저스티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어봤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저스티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고상한 저스티스라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의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저스티스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에게 이 의로움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요새 거짓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 겉으로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얼마나 잡다한 것으로 내가 합의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포용을 합니까? 그리고는 남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거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그 죄가가 다가올 때는 힘들어하는 존재들. 그러나 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저거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비추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인격을 비추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어떠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생은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이 자꾸 내 안에서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이 내 말투를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한 사람만 했어. 아멘 나올 때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호흡이 되잖아. 지금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다 가짜야. 제가 얘기하는 그것은 성경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해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여러분 읽었어요.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못 가. 여러분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 못 간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야.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마음과 인격이 변화돼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았는데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천국 가려고 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상한 공동체. 저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 안에 성령님이 없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그 안에 변화된 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는 그 안에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도 의인이 없어. 그 안에 진정한 크리스찬 만난 사람이 없어. 그 안에 인격의 변화와 말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이야기하면서 다 걸러낸다. 다 걸러낸다. 다 헤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헤아린 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 우리 성덕교회도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우리의 구성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성원 속에 말과 행동이 변한 내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알곡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박리담에 많이 팔리면 좋은 거 다 그렇습니까? 다 좋은 거였어요? 많이 모이면 많은 그 좋은 진리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한국교회가 점점 그렇게 파해졌던 것은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 말의 향연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기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거야.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 예배드린 시간 속에 축제가 돼야 된대. 축제 맞죠? 근데 그것 속에는 먼저 축제 있기 이전에 회개의 역사와 심령의 변화의 역사와 찔림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축제만 한대. 하나님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막 얘기해주고 자기들 막 눈물 찔찔 흘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아니야. 타다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유튜브 예배 잘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 안에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를 찢는 영혼의 역사가 있는지 분별하세요. 이 시대에 얼마나 듣기 좋은 게 많습니까? 뭐가 분별인지를 몰라.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오늘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 영혼이 세상보다 귀한 영혼이기에 자기 점검에 필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구 보면서 내가 감동을 했어요. 막 눈물이 났어요. 끝나고 나서. 한국 사람들 그 11명이 뛰는데 그 필사적인, 어떻게든지 이기겠다고 하는 그 필사적인 그 눈을 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내 신앙에 그렇게 필사적이었는가?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었는가? 내 영혼 속에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강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대해 그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몇 가지 더 지나가겠지만 하나만 더 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다 지나가고 중생 얘기 좀 했으니까 5번, 오늘 할 거 해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표시를 갖느냐, 다 양이 똑같냐, 변화되면 다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중생한 사람처럼 보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지닌 은혜의 정도는 모두 높고 낮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이지만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엄청 사회적으로는 빈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영적으로는 거인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2절. 이게 안 넘어가네요. 성경을 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잘 보세요. 지금 요한이 뭐라고 쓰는지 잘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자녀들아. 그 다음에 여기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아버지를 알았다 하면서 지금 세 부류로 사도 요한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이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믿음의 역사로
아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믿음의 역사로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어. 믿음의 역사로 애들과 같은, 자녀들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고 있어.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요 정도 수준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이게 교통이 안 되네, 그렇지? 청년들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다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 여기 애들 같은 수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어린지를 알게 돼요. 어린데 목사가 됐어. 어린데 장로가 됐어. 어린데 직분자가 됐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 성경은 작은 믿음, 큰 믿음에 대해서 또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를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광풍이 막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배 저편에서 이렇게 파도 위를 걸으셔. 물 위를 걸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믿음이 왕따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어떤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주여!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시죠? 걷다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이 건지죠.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왕따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믿음이 적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제가. 베드로는 믿음이 엄청난 사람인데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15장 28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 유대인도 아니요.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해. 제자들이 못 고쳤어. 그래서 와서 막 탱떼뜨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을 봤지 너희들 개 돼지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온 게 아니야. 그랬더니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에게도 주인이 있는데 그 애들 개 먹이도 주는데 나는 개만도 못한 종이지만 내가 당신이 개같이 생각하는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했더니 고쳐줬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고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요.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야. 가나안 여인이요. 이방인이요. 가장 하찮게 여겼다고 했던 그 여인에게 대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크다. 성경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위적으로 보나 위치적으로 보나 베드로에 대해서는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시고 가장 무시받고 이름도 없어. 가나안 여인이야 그냥.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뭐죠? 성경이 내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나 당연히 베드로는 믿음이 크다 이렇게 되고 이 여인은 믿음이 적다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아닌 거야.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목사님이 유초정부 주일학교 설교하듯 이렇게 하냐.
믿음의 수준이 그걸 좋아하니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이 시간이 귀하고 이 시간 속에 말씀의 깊이에 저와 여러분이 젖으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지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편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안 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돌같이 굳어집니다. 제가 이제 10수년이 넘어가니까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러다가 우리 교우들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목사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대. 믿음이 강한 너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뭘? 여러분, 사람에게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너희가 있다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약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말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자, 제가 늘 설교했던 주례 때 설교했던 설교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자, 손 보세요. 여기 두 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손가락은 여러분의 강점이에요. 사람에게는 늘 약점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강한 그 강점을 여인의 가장 약한 점을 보듬어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신앙이 강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삶을 살지 말고 그 강점을 약한 자의 것을 보듬어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이것이 기억난다면 여러분이 신앙에 깊이 있는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인 거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 나 교회 오래 다녔네, 내가 직분이 뭐네, 이게 아니고 믿음이 강하다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내 기쁨이 아니야. 내가 그러한 삶을 사냐. 교회 와서 늘 약점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 위로가 없어. 은혜가 안 베풀어져. 그냥 내가 밟아야 될 사람으로만 보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신앙 아니야, 내가 볼 때. 믿음 자체에 중생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강한 자라면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그 강한 것으로 그 사람을 덧입어.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누가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 장만 더 하고 마치요. 같이 읽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세요. 그런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작은 것, 내가 작은 능력 하나, 그 작은 능력을 지키는 거야. 믿음은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이지만 그걸 지켜. 근데 주님이 칭찬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3장 8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적은 믿음 가졌어. 그러나 내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자리에 있어. 저와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하면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강함으로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려 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내 믿음이 적더라도 그 적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믿음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옆에 사람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거듭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마음 속에 거듭난 자의 이 표시가 나타나는지를 늘 관찰하시고, 내 성도,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러한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를 위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 강한 점을, 그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강점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 강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행복을 주는 그러한 거듭난 자의 표식이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는 거듭났는가?